오늘 1절에서 43절까지의 소위 모세의 노래. 이 노래는 애연도 되고 또 찬송도 되고, 이제 다음 주에 33장에서 모세의 축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알듯이 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듯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지 못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오늘 호세아라고 나오는데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다 신약으로 말하면 구주라는 뜻입니다. 그런 기원을 갖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는데, 아름다운 노래인가? 이게 아름답지만은 않은 노래 같아요. 그러나 전형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크게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누구신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므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의가 보이면 나의 불의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곳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고 또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게 꼭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알고 또 하나님의 능하심을 알면 나의 무능함이 보이고, 그러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또 거룩하심을 알면 나의 불결함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결을 구하고, 이게 항상 이 구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래 하나님이 바로 내가 찾던 하나님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나 하나님께 합했어, 난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하나님 쫓아가야 되겠다. 그것은 전혀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기 공로로, 자기 행위로, 자기 의로 하나님을 따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까 베드로에게 오히려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거물을 놓고 배를 놓고 또 가족을 떠나서, 그러나 오히려 따르겠다는 부자 청년에게는 오히려 보냅니다. 따르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참 성경이 가르치며,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뭡니까? 우리에게 절망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망할 수 없다. 기독교 강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장 1절에 나오는, 우리에게 절망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없다. 이건 세상 철학하고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명정한 이성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안다. 데카르트의 철학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그런 영역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의 이 노래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 제가 쓰다 보니까, 설교문을 쓰다 보니까 그 성경 구절이에요.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이게 오늘 보면 교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책망도 있어요. 그런데 책망하고 그냥 두지 않고 뭐예요? 바르게 함. 그래서 전체적으로 애언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1차의 호렙산 언약에서는 그런 성격이 아직까지 그들을 좀 더 어린, 막 홍해를 벗어난 그런 아이 다루듯이 하는데, 이 2차 이 호렙산에서의 언약, 갱신된 언약에서는 좀 더 그들을 이제 40년 동안 더 성숙된, 그래서 우리가 40년을 패역한 시대다, 40년 동안 불평만 했다, 원망만 했다, 불뱀이 있다, 그래서 모세도 혈기를 부렸다. 오늘 머리바 물 사건이지 않습니까? 오늘 나오지만 그런 것들, 부정적인 것만 볼 것이 아니다. 지난 시간 계속 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해서 가르쳐서 그들이 점점 성숙해 가는 모습이 이 모압의 언약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압의 언약을 보면 훨씬 신약에 가까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신약에. 그러니까 호렙산 언약에서는 아직
물론 호렙산도 크게는 신약을 예표지만은 모압의 언약을 보면 훨씬 그리고 이미 이 선지서에 이사야서를 읽는 듯한 오늘 이 노래는 시편의 노래를 읽는 듯도 하지만 이사야 선지서 또 아니면 에레미야 제가 봐서 문체도 그렇고 그 이사야 문체가 고급스럽단 말이에요. 모세의 문체도 모세는 많이 배웠잖아요. 물론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지만 그 저자의 실력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모세의 문체나 이런 거 보면 오늘 이사야의 그러한 마치 선지서의 한 부분을 읽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교훈이라는 것이 특별히 보면 2절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런 표현들이 이게 상당히 신약적으로 다가가는 표현이에요. 이게. 구약의 말씀에서는 좀 더 정제하고 또 그 가운데서 올바로 세우고 이런 개념인데 이제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히고 우리가 30장에서 봤잖아요. 내 말이 먼데 있지 않고 하늘에 있지 않고 바다에 있지 않고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이 멀리 있지 않다. 신명기 30장에. 그게 우리가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오늘 말씀도 보면 바로 특별히 이 단비다. 이 단비라는 것은 비가 단계에 담긴 단비가 아니라 성숙해 하는 식물을 성숙해 하는 비가 단비예요. 한마디로 뭔가 하면 그냥 비가 내려가지고 싹 그냥 청소나 해주고 하는 비가 아니라 파고 들어가서 완전히 이게 생명의 힘을 갖는 비. 그게 단비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앞부분에 보면 뭐예요? 이슬처럼 맺히고 비처럼 이런 연한 풀이에 가는 비 이런 것은 이제 조금 이렇게 씻겨가는 그런 기분이라면 단비는 뭔가 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죽어가는 대지에 식물이 시들어가는 식물이 시드는 거 보면 참 처참하단 말이에요. 가뭄 때 식물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농부들의 그 농심이 탄다. 농심이 탄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비가 안 오면. 근데 그때 비가 내리면 뭐예요? 그 비는 파고 들어가서 생명을 살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놀랍게 그냥 죽어가던 막 옥수수 이런 것도 막 확 자란단 말이에요. 비 한 번 오면 그냥 장마철 지나면 얼마나 자라는지 몰라요. 그냥. 뭐 불쑥 커요, 키가. 그게 단비예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이 2절의 말씀이 상당히 이미 신명기 30장에 나오지 않지만 또 에레미야 31장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미 신약적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는 말씀, 우리 심령에 새겨주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오늘 먼저 그 운을 떼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이 모세의 노래는 43절까지 꽤 긴 노래지만은 뭐 그렇게 복잡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는 먼저 여호와는 누구신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할 것이다. 지난주도 그랬거든요. 들어가서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될 텐데 지금 그런 자리 아니겠어요? 꽤 시리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지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거의 막 빠지잖아요. 그런데 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길 것이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보면 뭐요 어떤 신들을 섬기고 새 신을 섬기고 막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큰 테마는 뭔가 하면 주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심산이 있다면 에발산이 있듯이 바로 이 두 측면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끝이냐. 바로 36절로부터 보면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이 선지서가 이렇거든요. 갑자기 급전직하에서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확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지서에 보면. 완전히 심판하시다가 바로 확 이제 바뀌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위로 개념, 이사야를 뭐라 하면 위로 개념 이런 게 나오고 이제 신약이 전개되는 그런 예표가 나오죠. 오늘 여기 말씀도 크게 세 번째는 보면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피난처가 되고 그리고
여호와가 뺏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는 분이 여호와신데 그래서 너희들은 담대하라. 그래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마지막에 오늘 모세의 노래 마지막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속죄하시리로다. 속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속죄 개념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말씀이 비라면 그게 단비로서 단비는 뭐냐 하면 비가 단 게 아니라 영향작용을 한다 이거죠. 생명에 작용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속죄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는 내용은 2절부터 시작해서 43절까지인데 하나의 참 갖춰진 노래다. 그래서 이게 참 와닿았어요. 비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보면 속죄하시로다. 이게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잖아요. 그렇죠. 전제와 같이 부어지셨잖아요. 전제로서 부어지신 거죠. 속죄의 피를 흘리셨잖아요. 피 흘림이 없인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인 사함이 없다. 그래서 이 단비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굳이 뭐 한 노래라고 본다면 그런 숨이 쌍간한 처음과 끝이 연결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이 긴 말씀이지만 좀 짧게 우리가 살펴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가 누구신가? 언제든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또 새로운 일을 하거나 또 종말에 데살로니가 우리가 전서 후서 또 베드로 전서 우리가 계속 새벽 예배 때 거의 결론이 뭡니까? 말세에 예수를 바로 알으라 이거잖아요. 예수를 바로 알으라.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그 개념 여호와를 바로 알자. 여호와를 알기 힘쓰라. 오늘도 보면 여호와가 누구신가? 그냥 모든 일에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인생 대하듯이 할 거고 여호와가 수목이라고 생각하면 수목 대하듯이 할 거고 근데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알면 아는 만큼 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면 그럼 자연히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호와는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면 그러면 여호와께 사랑을 구하겠죠.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고 계획하시고 끝내 이루신다면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겠죠. 여호와가 누구시냐? 오늘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다. 그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쭉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완전하신 분이다. 의로우신 분이다. 진실하신 분이다. 괴사가 없다. 옛날로 표현하면 거짓이 없다. 그의 입에 괴사가 없고 거짓이 없고 그리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여호와는 누구시냐? 특별히 오늘 이 반석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반석, 추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 신약으로 말하면 이 반석 이것은요. 구약에서 반석은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 이제 뭐요? 반석이신 그리스도. 흰 돌, 신령한 돌. 베드로서에서 신령한 돌.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의 반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반석, 어떤 사막의 모래가 아니라 모래는 다 흩어지고 바람만 불면 없어지는데 반석은 다 이제 견디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반석과 같이 참 요지부동하신데 근데 그 반석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세 반석이 열리는 건데 그 반석에서 그리고 그 여호와는 또 누구시냐? 6절에 보면 그는 내 아버지시고 너를 지으시니다. 이 구약에서 내 아버지란 개념이 자주는 안 나와요. 이제 이게 신약에서는 완전히 이게 바로 영생의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이심 우리가 자녀됨이 영생 개념인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개념들이 있지만 오늘 여기 보면 창조주와 언약주를 뜻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언약주예요. 자녀됨이 영생이니까. 그러면 그가 너의 아버지요. 이러면 구원주요, 언약주요. 그리고 너를 지으시니다. 창조주다.
그리고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강단에서 또 어제 무슨 수련회 가고 왜 가서 헛된 말을 해서 뭐 하겠어요. 이런 큰 일을 앞두면 말씀을 전해야죠. 여호와가 누구신가. 그렇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덕담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는 거죠. 에스라가 모여서 덕담했습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덕담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그리고 그걸 선포하고 아멘하는. 그래서 보면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시니고 너를 만드시고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여호와는 소유가 사실 없으시잖아요. 그 자신이 모든 것을 만유의 만유시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분깃이 뭐가 있겠어요. 분깃이라는 말은 나의 몫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얼마나 간절한 표현이냐. 여호와의 몫은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히브리어로 헤레크라고 하는데요. 바로 분깃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여호와가 우리를 자기 백성을 귀하게 여기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여호와는 분깃도 없어요. 여호와는 상급도 없고 여호와는 공도도 없어요. 사실 여호와는 그냥 여호와세요. 하나님은 만유의 만유세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다는 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여호와가 굳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 소유가 분깃이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분깃이 바로 너는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택함 받은 우리가 여호와가 그렇게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분깃이란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소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건데. 그렇잖아요. 이게 내 거야. 내 거야가 어디 있어요. 만유에 다 지으시는데 하나님이. 제외에는 다 지으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가 분깃이라는 건 정말 그가 백성을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고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 나할이라는 기업이라는 거. 그게 분기 기업. 그 기업은 바로 상속자라는 뜻이잖아요. 신약으로 말하면. 로마서 8장 27절 상속자.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가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것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게 참 겸손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 소유를 말한다는 것은 가상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소유를 말해야 돼요. 우리는 옷이 있다. 집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여호와가 집이 있다. 되겠어요? 여호와께서 사는 나무를 많이 가지고 계시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얼마나.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오늘 두 비유가 뚜렷이 우리에게 나오는데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10절에.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뭐 눈동자를 지킨다는 개념은 우리가 말해서 뭐하다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이거는 뭐 본능 딱 보호하시잖아요. 뭐 두 번 생각하고 눈은 딱 보호되잖아요. 눈동자같이 보호. 어떻게 보면 가장 제일로 지키는. 환란이 임하면 제일 처음 눈부터 지킨다는 게 눈동자같이 우리가 지키시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바로 독수리가 이게 이제 새끼 기르는 그 모습이에요. 막 자리를 어지럽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너풀거리면서 날개를 펴서 막 파다닥 하면서 날아가가지고 막 음식도 그냥 또 입에 물고 와가지고 또 막 토해내서 먹이잖아요. 독수리도 그래 먹이는지 모르겠는데 새들은 주로 많이 이렇게 어떤 새는 저 바닥까지 가서라도 막 고기 잡아가지고 배 이 요까지 식도에 넣어가지고 와서 또 내뱉어서 주고 이란단 말이에요. 새끼들을. 그리고 그 모습이에요. 바닥 날라오면 또 새끼들은 죽은 듯이 있다가 그때까지는 왜요? 그때까지 움직이면 또 어디 딴 새 가서 잡아가니까 자기 엄마 자기 새만 나오면 이제 그거에 그러니까 눈동자 같이 보호하고 독수리에 얘가 11절에 보면
이게 신 거예요, 시. 멋있게. 모세가 그렇게 잘 글을 쓰는 사람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모세가 궁정에서. 그래서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날개 위에 그 새끼를 얻고. 얼마나 참 연관된 말씀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여호와는 내 분깃이라. 나도 저는 이 표현을 보면 이게 뭐 감당키 어려운. 너는 내 분깃이라 이렇게 해주는 게 얼마나 여러분다. 우리가 뭐 보면 뭐 요새는 1원짜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5원짜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머니에 무겁다고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안 그래요? 가치를 인정해야지 가지고 다니잖아요. 너는 내 분깃이라. 근데 소유가 필요 없는 분이 소유 개념을 사용해서 너는 내 것이다 해주는 것은 얼마나 이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냐. 그래서 눈동자 같이 보호해 주시고 독수리와 같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좋아요. 좋고, 좋은 거 먹게 하고 또 13절에 보면 오늘 보면 눈 이야기 나오고 독수리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아주 반석 위에 또 반석이 나오거든요. 13절에 꿀을 먹게 하고 기름을 빨게 하고 그야말로 진짜 꿀 진짜 기름이요. 그러한 극상품에 그리고 14절에 밀을 먹게 하고 그런데 이제 15절부터 가보면 이게 그 자연스럽게 이제 전환이 돼요. 15절부터 15절에서 우리가 35절까지는 이제 패역한이 들어요. 그 15절에 보면 여수론이 기름짐에 여수론이란 말은 의인이라 뜻입니다. 의인. 야시아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단어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의인이란 개념은 구원받은 자를 뜻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 해서 의인인데 내 공로가 아니라 의롭게 여겨주셔서 의인인 거죠.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신약시대에 그게 로마서 3장에 특별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수론이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 의롭게 삼아주신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말이에요. 배가 부르니까 이제 그냥 여호와를 발로 찬다 말이에요.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감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또 반석 나오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의 반석을 없인 여기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특별히 너를 낳은 반석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 몰라요 이렇게. 나 몰라요. 뭐 언제 저 반석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상관하지 않고. 그리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잊었도다. 여기 이제 반석이란 개념이 계속 나오거든요. 반석은 아까 말했잖아요. 대표적인 구약과 신약의 반석은 하나님을 뜻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반석, 구약으로만 추르, 신약으로 말하면 바로 에벤, 또 구약에 에벤도 있고요. 돌, 반석,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다 뭐 베드로 할 때 그런 개념들, 개바 뭐 이런 개념들이 다 이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반석을 없이 이겼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고 패역하다. 상관하지 않는다 이거 뭐. 아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두십시오. 우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서구의 교만 아니에요. 산업혁명하고 갈 때. 하나님이여 그곳에 계십시오. 이제 우리가 스스로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이신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산업혁명이요. 그걸 세상에서 계몽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칙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똑똑해요. 우리 똑똑해요. 하나님을 그냥 모르는 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채 한다. 우리가 가난을 하더라도 여호와를 모시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한국 사회가. 가난해도 여호와 모시고 살았던 그게 한국 교회의 부흥기라면 우리가 뭔가 더 잘 살아서 잘 믿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는 우리가 좀 여유도 있고 하니까 신앙생활도 좀 유택하게 하자. 처음엔 좋은 뜻에서
예? 그래서 거룩하게 살고 어디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러고 우리 레벨에 맞게 살자. 너무 뭐 죽었다 살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만 하지 말고 좀 기독교인의 세련미를 보이자. 그런데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잘 살면 15절의 말씀에 보면 오히려 발로 차내는 거예요. 여호와를 발로 차내는 거. 성경이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잘 살면 야 우리가 그럴 때도 예배 잘 드렸는데 이제 잘 사는데 우리가 더 여유를 내서 직장은 좀 그렇더라도 내 생업은 좀 그렇더라도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더 교회에 우리가 몰두하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다시금 이걸 이제 회복을. 오늘 저에게 계속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계시는데 평양 대부분 120주년이 2017년인데 이에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 120주년이 이제 또 그렇게 또 이제 문자 오는 거 봤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에서 그래서 이제 분노의 불이 임하고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나안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지금 지난주도 그랬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또 짝하는데 이방 신들하고 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원수들을 들어서 너희들을 또 징계도 할 것이고 그리고 32절에 보면 소돔의 포도나무여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다. 아주 소돔과 고모라는 뭐 알다시피 이 예언은 뭐 멸망의 예언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36절에 또 탁 바뀝니다. 이제 여호와는 누구신가? 제가 모두에 말씀했지만 의, 신, 인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여호와의 의로우신가? 여호와의 신실하신가? 그 여호와는 누구신가? 근데 폐역하단 말이에요. 폐역. 내 모습이에요. 이게 내 모습이라고. 근데 뭐요? 회복되는 모습. 제가 기독교 강요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지지난주 기독교 강요 전체를 2박 3일간 다 봤는데요. 그때 한 2번 이야기했어요. 이거를. 칼빈도 지금 이야기하고. 항상 세 개. 먼저 하나님의 의를 알고 나의 불의를 알고 여호와께 의지하는. 이게 은혜라요. 은혜의 구조예요. 이게 특별 은총. 이 구원의 은총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신가 알고 오늘 첫 번째 바로 그거죠. 여호와가 누구신가. 그리고 뭐요? 패역한 내 모습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날마다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게 뭐예요? 온전한데 왜 죽어요? 여호와 앞에서 생명이신 여호와 앞에서 죽고 다시 생명으로 나고 어떤 구원의 생명은 하나지만 날마다 거룩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또 뒤에 보면 참 이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가 아름다워요. 구조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해 이미 이건 어떤 신약의 구조. 현저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 딱 신명기 보면. 그래서 왜 하나님이 한 번 더 율법을 이렇게 되새겨 주셨을까? 신명이란 말이 한 번 더 풀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훈련시킨 그 좀 더 나아진 백성이 어쨌든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나누었죠. 홍해 건널 때는 갈라놓고 건너라 그러고 이제 요단 건널 때는 발을 넣을 때 건너 그러니까 서게 하잖아요. 이게 성숙이잖아요. 이제 홍해 건널 때는 갈라놓고 건너라 하고 그건 아무나도 해요. 갈라놓고 뭐 건너라 그걸 건데 요단 건널 때는 뭐요? 발을 넣으면 쓴단 말이에요. 물이. 이게 성숙이잖아요. 지금.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걸 읽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강야. 그래서 스테반이 강야 교회다. 강야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스테반 순교할 때 설교 때. 그러니까 이 강야 교회의 이 학습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뒷부분은 내용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6절부터는 바로 여호와가 불쌍히 여기시고 37절에 보면 다시 또 반석이 나와요. 너희가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38절에 보면 피난처가 되리라. 피난처가 되리라. 이제 아까 뭐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의를 알면, 두 번째가 나의 불의가 보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이 전형적인 구조란 말이에요. 여호와께로 피하는. 도피처, 피난처잖아요. 피하는 반석, 피난처가 되리라. 그리고 3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40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신약으로 말하면 육체만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죽이고 육체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기에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다른 신은 없고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영육간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가 내가 너희의 피난처여 도피처다. 같이 합시다. 피할 바이시다. 오늘 피할 반석이다. 그가 피할 반석이다. 피할 반석인데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이 영원히 불변하시고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43절에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가나안 땅의 단면이 보이고 더 우리가 더 토막으로 보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단면이 보인다. 이게 우리 성화 과정일 수 있어요. 애굽의 홍해에서 나왔을 때가 칭의 단계라면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뭐예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모습에 좌절하지만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계속적 회개, 계속적 기도, 그런 개념의 말씀. 이것이 오늘 신명기 32장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있고 축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바로 축복을 하는 그 말씀이 사실상 모세오경의 마지막 부분,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돼 각 지파마다 축복을 하는 이것도 사실 예언이잖아요. 축복이 예언이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는 왜 못 들어갔을까? 그렇게 생각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의 의미가 뭐겠어요? 끝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못 들어간 게 마치 여호수아는 뭔가 완성의 그 누리고 꼭 그렇게 볼 건 없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결산 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우리가 너보산에서 죽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 인생에서 다 그런 나가는 삶이다. 그런 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어떠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 거룩하심, 의로우심, 선하심, 신실하심, 영원하심, 불변하심, 날마다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서 우리의 너무 초라한 모습, 폐역한 모습 비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즉시 절망하지 않고 절망과 함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와 함께 그 선물과 함께 단물을 또한 먹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피난처 되시고 피할 바위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헤아려 아버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헤아릴 것 여호와의 아버지의 불변하심과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여호와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만을 헤아려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루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고 나아지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